것처럼 환해지셨습니다. 이 환한 얼굴들이 이제 연말까지 쭉 가서 밝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휴가 긴 것 같으면서도 막상 지나고 나면 많이 아쉽죠. 왜 이렇게 짧을까? 좀만 더 있으면 이런 마음들이 다 들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는 날씨가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보시고 나가셨다가도 급하게 들어오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여기 빈자리들 많은 거 보니까 들어오시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지난주에 다 많이 안 계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도 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왜 그렇다고 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기적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희망과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으로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은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또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타는 듯한 갈증,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려는 그 고단하고 불안한 광야의 삶은 그 자체로 정말 고통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 가운데 희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수백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뭘 자신의 소유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자기 땅이다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수백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죠. 무슨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 얼마나 비옥한 땅. 그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정말 큰 희망이 돼서 그 고난의 길, 광야길을 갈 때에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어차피 주실 걸.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실 걸 왜 굳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요와 평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와 그리고 그 평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해서 강도 높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죠. 그 고된 시험과 훈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시험과 훈련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시험과 시련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셨다는 거죠.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요. 이방 민족이 습격했을 때는 태양을 멈춰서 그렇게 해서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부족할 때는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비록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기적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험한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 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그 40년의 세월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광야에서의 시험과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 끝낸 거예요. 다 지나고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시험도 끝나고 더 이상 시련이나 고통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요단강, 그게 시험이죠.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입니까? 사실은 이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폭도 좁고 깊이도 얕은 그런 강이에요. 시냇물 같은. 그런데 그 강이 꼭 한철만 되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5절 말씀 볼까요? 3장 15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이 이스라엘 나라로 마치면 겨울이거든요. 이때는 요단강에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그 넓이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넓이가 그 여리고 앞이 제일 넓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여리고 땅 앞에 그 요단강이 제일 넓거든요. 거기가 물이 창일할 때는 가득 찰 때는 그 넓이가 1.6km나 된다는 거예요. 그 1.6km나 넓어지니까 깊이는 또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강. 근데 강이 이스라엘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폭도 좁고 얕으면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은 물이 하나가 돼.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져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이들은 애굽을 나와서 뒤에 있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이들 앞에 정말 눈앞에는 그 건너에 요단강 건너에 바로 가나안 땅이 보여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보여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배가 있습니까? 배가 없어요. 이들은 계속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를 만들 시간은 있나요? 시간도 없어요. 빨리 건너가야 되죠.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적들입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체하고 있으면 혹여라도 반대로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없죠. 배도 없죠. 강은 너무 넓죠. 깊죠.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막하죠. 다 왔는데 이제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갈 방법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의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체험하던 그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그 기이한 일들을 바로 내일 또다시 볼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다 같이 따라갑시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언약궤를 뒤를 따라가라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상징이기도 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가구나 전자제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와서 내가 조립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DIY라고 합니다. DIY 가구, 뭐 제품 이렇게 해요. DIY가 뭐냐면 Do it yourself. 네가 해라 이런 뜻이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완성하는 겁니다. 제품을. 그러면 이 제품이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가구든지 뭐 전자제품이든지.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직접 만들어 보시고 조립해 보셨어요? 그렇게 DIY 제품을 사면 반드시 근데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네,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래서 설명서대로만 하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웬만한 사람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설명서를 잘 안 봐요. 저도 이사하고 나서 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반을 주문했어요. 선반, 완성된 선반이 아니라 프레임들 주문하고 널판지다가 그 치수에 맞게, 우리 집에 맞게 사이즈를 재갖고 거기를 맞게 주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고 딱 뜯어봤죠.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받침이 있고 거기에 무슨 널판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립할 수 있는 망치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피스도 들어있고 있어요. 제가 설명서 딱 한번 딱 훑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설명서를 딱 던져놓고 혼자 막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을 딱 세워놓고 가로를 연결하고 딱 올려서 망치질 해가면서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널판지, 그 물건 올려면 널판을 넣어야 되잖아요. 나무 묻는 거. 그걸 딱 올려놓으려고 딱 뒀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가로로 연결된 거를 거꾸로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풀러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면서. 그리고 다시 뭘 봐야 돼요?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설명서를 다시 보고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시 따져가면서 번호 매겨가면서 순서대로 조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꼼꼼하게 설명서대로 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앞서고 설명서를 따라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틀리게 되고 안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따라야 될 법칙이 있죠. 그것은 만물의 창조자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설명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완벽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서간다는 겁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내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리로 오세요. 제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오시고 내가 왼쪽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왼쪽으로 오세요. 자꾸 이끌어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내 앞길을 하나님께 비워드리는 것, 내 앞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찾아보시고,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나는 결국 먼저 가셔야 될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누가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셔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합시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하라 말은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구별한다는 뜻이죠. 세상의 더러운 것, 악한 것들과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말할 수 없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성결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성결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결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그 성결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만 일하시고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머무는 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에,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로 내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과 같은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고자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또 차면 내 안에서 있던 부정과 탐욕과 그리고 거짓과 음란과 미움이 그 은혜 때문에 다 벗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결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결하게 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 같은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 세상에 기적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기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기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 움직였을까요? 이동했을까요? 3,695만 명. 3,695만 명이 이 추석 명절에 이동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7천만 명이에요. 3,600만 명이 움직였으니까 반 이상이 움직여요. 반 이상. 3,60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인구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큰 사고 없이 움직였어요. 물론 길이 좀 막히기도 하고 하다가 어떤 사고가 좀 있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3,600만 명이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길 막히고 사고 나는 것들은 정말 미미한 것들이에요. 미미한 것들. 여러분들도 추석 세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 3,600만 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거대한 이동 가운데 함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지금 검문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3,600만 명이 움직이는데 큰 사고 없이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그 하루 동안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눈이 그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만나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먹을 게 내려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니까요. 날마다 그것도.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만나를 불평해요. 아, 저거 지겨워 죽겠어. 저거 먹기 싫어. 아우, 저딴 거 꼴도 보기 싫어. 왜요? 기적을 봤는데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불평하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숨을 쉬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거친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할 일들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뒤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뒤에서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일상에서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세상의 악과 더러운 것, 부패한 것, 타락한 것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서지 않겠다. 결정하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다가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 찬송이 머무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사랑으로 또 교제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하루는 우리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느냐